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친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사전적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친밀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들은 안 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 친밀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포털에서 보니까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베스트를 세대별로 종합한 게 있었습니다. 10대 때는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베스트를 보아하니 10대는 이렇습니다. 모의고사나 내신은 몇 등급이 나오니 대학은 어디 지원할 거니 어릴 때는 이뻤는데 라고 하는 것을 명절에 듣기 싫다 그럽니다. 20대 때는 너희 부모님이 등록금 내느라 등골 빠지시겠다 혹은 취업은 언제 하니 라는 것입니다. 이제 30대 때 제 30대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럽니다. 40대니 음식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을 간단히만 해라 시누이도 오니까 곧 보고 가라 라는 것이 40대 때의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이라 그럽니다. 50대 때는 애들 공부는 잘하니 돈은 그렇게 많이 써서 어떻게 하니 안 줘도 되는데 노후 준비는 잘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듣기 싫다고 합니다. 60대 때는 하나입니다. 자식 결혼은 언제 하니 라고 합니다. 세업이 부모님 자식 결혼 언제 하니.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는 상황이 조금 더 바뀌었다 그럽니다. 이러한 잔소리들을 기가 막히게 조언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이 있습니다. 잔소리랑 조언은 이제 조금 그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죠. 잔소리는 어떤가요?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조언은 어떻게 돼요?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잔소리, 듣기 싫은 잔소리들을 조언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은 아까 했던 이야기들 앞에 한 가지만 붙이면 됩니다. 바로 돈을 100만 원을 더하여 주면서 100만 원을 주면서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그러면은 이것은 조언이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면서 너희 부모님이 등록금 내나 등골 빠지시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서로 간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무엇이냐면은 서로 비방하며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화목제로 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화목의 법칙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어떠한 외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에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볼 때에 어느 한쪽 면만 치우쳐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이 창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내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거울은 우리가 언제 보나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두어진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에 그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대답이 정말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 여러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나요?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때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속성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앞절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떠한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행실에 따라 마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자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왜 한 사람도 당당해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담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요인,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가 아니라, 나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절대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었는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혼자 당했지만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고통이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의 고통을 당하셨고 죄의 삭스를 당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함이라는 혜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랑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지면 가장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직책이야, 내가 이만큼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더, 명예, 직장, 부유함,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직책을 쌓아 올리고 어떠한 부를 쌓아 올리고 어떠한 명예를 쌓아 올릴지라도 이 땅 가운데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죽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것들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요? 이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 그 죄인의 관계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과 끊어진 사이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법칙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경험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가요?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날마다 넘쳐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현실은 어떠한가요? 화목보다는 어떠한 화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코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고 그 비추어진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온전케 되어지고 다시금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화목해 되어지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공동체에게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명예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해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이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깨달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